자,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타이밍을 잘 맞췄죠. 오늘 이제 마지막 강해 설교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 달 4월 세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의심을 하였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도 하셨고 다시금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저희가 경험할 뿐 아니라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 앞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2절로 14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하던 두 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심을 알게 된 그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느냐,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였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들의 완악한 심령을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자, 13절과 14절이에요.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 안에도 남아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여러분 직접 보고 들었음에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또 믿음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심의 마음이 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 또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 감정과 이성적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반면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진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자꾸 의심의 마음이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제자들,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셨죠. 자, 이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여전히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못할 걸 어떻게 자꾸 의심의 마음이 생기는 걸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의심과 불신의 골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셔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가면, 믿음이 성장하면 의심과 불신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삶이 변해야 합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믿지 못했죠.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들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대중들 앞에 담대하게 나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가 되고 예수께서 끌려가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혹시나 들킬까 봐 숨어 지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그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큰 권능을 입은 다음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5절로 18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 그리고 그에 따르는 놀라운 표적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록된 이 구절들은 복음 전파와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복음 전파의 명령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어떤 특별한 교회에게만 주신 그런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보편적인 사명이죠. 특별히 복음은 특정 민족이나 또 어떤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그들로 구원받는 자리까지 나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 또 저와 여러분은 전도 제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음을 전한 결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만일 그가 믿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신앙을 의미합니다. 또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공적인 자리에서,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것을 여러분이 직접 고백하는 이 같은 믿음의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유념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이 나타납니까? 17절과 18절의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첫째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로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방언을 가리켜서 천국 방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방언들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죠. 네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네 가지의 표적은 오늘날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며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 영진교회는, 저희 교회는 좋든 싫든, 부담이 되든 불편하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임시 예배 처소에 머물든 아니면 성전을 건축하든 주님의 지상 대명령 앞에 저희는 순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제2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주중에도 주변 이제 사시는 분들에게 또 오가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제2성전 바로 앞에 이 경남 이 무슨 아파트죠? 아너스빌 아파트 바로 정문 앞에 바로 3m가 바로 그 아파트 정문입니다.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아너스빌에 살고 있는 몇몇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들어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바로 앞에 교회가 생긴 거죠. 원래 식당 자리였었는데, 그러니까 식당 자리였고 좀 지저분했었는데 깨끗하게 이제 다 공사를 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지나가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옵니까? 예, 교회가 들어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를 좀 멀리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로 이제 주중에 오십시오. 예, 얼마든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드디어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무엇으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이후로 또 다른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또 다른 사역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만왕의 왕으로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기록하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이 되셔서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중보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 비록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희를 위한 중보자로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중보자 되시는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고 또 저희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마가복음의 이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2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단순히 그들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 너희가 나머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 다오 부탁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복음 전파의 사명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도우시는 또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명임을 알 수가 있죠. 너희들끼리만 가서 복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마태복음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서서 저희와 함께 이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증언하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으로부터 동일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어떤 사명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저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거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을 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해졌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대중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무엇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기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자 은사와 능력이 함께 주어졌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완고했습니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복음 그 자체에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그 마음에 기도의 골방을 만듭니다.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지나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마을의 추장이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죠. 추장의 가족들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그 심정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 선교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 추장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좀 말 좀 해달라고 선교사에게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선교사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겠구나, 그렇게 믿고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름시름 앓고 있던 그 추장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봤던 이 마을 사람들은 선교사가 전하고 있던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교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 마을로 바뀌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마련해 놓고 그 골방에 들어가 앉아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이같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막힌 담을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막힌 벽을 헐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변화가 필요합니까? 뭔가 이 전환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또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기름진 마음밭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센터에 보면 예배실이 있고요. 옆에 이제 소그룹 이 방들이 있습니다. 언제든 오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기도의 골방이다 생각을 하고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가다가 또 시간을 내서 아예 작정하고 여러분 그곳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결단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모든 문제를 품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전도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매우 뜻깊은 주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55년째가 되는 주일이면서 또 이곳에서의 마지막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되고 4월 10일까지는 이제 여기 오가면서 이제 짐도 빼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4월 10일까지고 4월 11일부터는 이제 요 앞에도 통제가 됩니다. 이제 출입 금지 이렇게 앞을 막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예배가 드려지게 되죠. 자, 55년의 세월 동안 저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울기도 했고 또 함께 웃기도 했던 그런 세월들이 쌓여서 다시금 2025년도 오늘 생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려면 어디를 주시해야 합니까?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옆에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측면을 봐야 할 때가 있죠. 옆에 혹시 누가 차들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지는 않는지, 그렇죠? 사이드 미러를 봐야 할 때가 있죠. 또 이 백미러를 보면서 후방을 살필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내 차 뒤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어느 차들이 내 차를 가까이 붙어 있는지 이 백미러를 통해서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측면과 후방은 잠깐씩만 보면 되는 것이고 대부분 운전하면서는 어디를 주시합니까? 전방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바로 그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그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환경은 낯설고 불편한 환경임에 분명합니다. 그죠?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4년 가까운 시간을 그곳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광야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도 안 되고 여러분 지난날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우리가 같이 교회 이 공간도 여유가 있고 주차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주방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광야 교회가 시작되면 이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또한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는 이런 시설도 있고 저런 조건도 좋고 그래서 우리 영진교회 4년 동안 광야교회 할 동안 그 동안은 옆에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럼 못된 생각을 품으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죠? 본 교회를 지켜야 되겠죠. 다른 교회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 교회 나름대로 또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전방을 주시하면서 저희가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부지런히
다른 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설립주일을 맞이하고 또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다짐하고 결단할 것들이 있는데 5가지를 기도하면서 정해봤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 5가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하면 나머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둘째,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셋째, 말씀과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넷째, 성도의 본분과 직분자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성령 충만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다짐과 결단이 바로 여러분의 다짐과 결단, 우리 영진 교회의 다짐과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